여호야긴이 18세의 나이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 기간은 3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구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의 통치 기간 3개월 만에 성경은 그가 악하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이 말은 그의 습관과 태도가 악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야긴은 자신의 할아버지 세대와 자신의 아버지 세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악함을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애굽에 의해 왕이 결정되었고 또 여러 국제 정세 속에서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런 외부적 환경들 속에서 자신의 모습과 태도들을 돌아보고 자신들의 민족의 정체성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 찾고 찾아야 하는데, 어제 본문 24장 3절과 4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와 무죄한 자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 찼다고 평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왕이 몇 번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였던 것이죠. 분명 자신이 왕이 되었고 왕으로 개혁을 이룰 만한 권한도 있었음에도 여호야긴은 개혁보다는 선대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악을 선택하고 악함 속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악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핑계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죄를 지었고 누구 때문에 악함 속에 머물러 있게 되었다. 내가 이런 상황 때문에 죄를 결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비겁한 변명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죄를 끊고 악을 떠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악함 속에 머물러 있는 여호야긴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또 한 번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계기를 주십니다. 10절을 보시면 그때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남유다는 왕궁과 성전의 모든 보물들을 다 빼앗기고 14절을 보면 백성, 지도자, 용사, 장인, 대장장이 등 비천한 자들을 제외하고는 다 포로로 끌려가고 마는 것이죠. 물론 이 속에는 15절에 보니 여호야긴 왕도, 왕의 어머니도, 왕의 아내도, 내시 등 나라에 권세 있는 자들도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남유다라는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로 작동할 수 없도록 그 나라의 기반을 지키고 있었던 거의 모든 사람들을 바벨론 왕이 다 잡아가 버린 것이죠. 그리고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쳐버립니다. 이 말은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의 속국으로서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몇 년 사이에 반복적으로 남유다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었고 바로에 의해 유다가 세운 왕이 애굽으로 끌려갔고 애굽이 유다 왕을 세웠는데 이제 바벨론이 유다가 세운 바벨론 왕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또 바벨론이 유다의 왕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런 일을 당하고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18절에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그리고 20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백성들을 내쫓아야 할 정도로 쌓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0절 마지막에 그 이유를 보니까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까지 엄청나게 많은 계기와 동기들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자신의 상황들을 볼 수 있고 자신의 죄들을 확인할 수 있고 악함들을 끊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들에게 보내어 주셨고,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 상황들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자 말씀이라고 그렇게 알아듣도록 선지자를 보내고 상황들을 만들어서 시드기야 왕과 그리고 그 귀족들에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여 바벨론 왕을 배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 그 땅은 더 이상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바벨론 왕을 보내어 남유다를 정복하고 도망가던 시드기야를 잡아서 그에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만듭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더라. 여러분, 시드기야가 이런 비참한 상황을 당했다는 것은 남유다 전체가 이런 상황을 당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었던 남유다는 멸망합니다. 여러분, 남유다를 멸망시킨 것은 바벨론이 아닙니다. 바로 남유다가 지었던 죄가 하나님과 그들의 사이를 끊었고, 하나님과 끊어진 그들은 죄가 주는 저주와 비참함 속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심각한 상황은 삶의 공고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끊어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끊어짐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떠합니까? 진지하게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게 맞는 건지 진지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끊어야 할 것은 가감하게 끊어내고 더해야 할 것은 용기 있게 더함으로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